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교독하시며 주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은총을 사모하시며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시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먼저 우리 짧은 영상 한 2분 정도 영상 보시고 말씀 증거할 텐데요. 여러분 10개라는 영화 옛날에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제작 연도가 1956년도입니다. 70년 전 영상입니다. 근데도 그때도 CG가 미국은 발달했더라고요. 그 CG와 함께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는데 영상이 질이 안 좋다 그런 건 보지 마시고 이 10계명이란 말씀은 사람이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 그 생각으로 우리 한번 2분 정도 영상 보시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Written with the finger of God. 우리도 모세처럼 10계명 말씀은 하나님 주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말씀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10계명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10계명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말 10계명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화면 보시 읽어보실까요? 10계명 중 1부터 4계명은 우리가 섬겨할 분을 올바로 보여줍니다. 10계명 크게 화면 한번 보여주겠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히브리어로 10계명의 두 돌판에 새겨진 언어는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일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모세가 광야에서 썼을 때 당연히 히브리어로 썼거든요. 모세가 쓰일 당시에 10계명도 받았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위하여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히브리어로 주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또 사람 대 사람 간의 계명, 이렇게 크게 두 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중 우리가 누구를 믿고 섬겨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를 섬겨야 되죠? 당연히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종교적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에게는 종교가 없지요. 지능이 상당히 뛰어난 돌고래, 종교를 가지고 있나요? 없습니다. 침팬지는 어떻습니까? 종교가 역시 없지요.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곡돼서 각종 우상 숭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상 중에는 보이는 우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우상은 옛날 사람이나 현대인이나 모두 있는데 잠깐 화면을 좀 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과 연관된 이런 그림이기도 한데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10계명을 받으러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었죠? 40일. 그 40일을 못 참아서 우리의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신을 만들어내라. 막 아론을 닥달해가지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금송아지를 보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 앞에서 번제단을 세워서 절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게 인간의 죄악상입니다. 40일을 못 참아서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는 인간의 더러운 죄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하면은 잘못 우상을 숭배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귀하다 보니까 자식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즐겨 찾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건강의 신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 인생의 목표가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영혼 구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는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더 좋죠. 뭐 십자가 고난을 지고 있습니까? 가장 편한 거는 구원받았어? 오케이. 진짜 영접했어? 천국으로 가면 제일 좋죠. 하지만 우리에게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나는 30대에는 몇 억을 모을 것이고 40대는 몇 억을 모을 것이고 억걱하다가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그림 보시면 비싼 그림인데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적 쾌락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심지어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그림처럼 과감하고 처절하게 내 안의 우상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멸망의 길이요 우상을 깨뜨리는 길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과감히 깨트려야 돼요. 네. 당시 유대인이 살던 이집트나 고대 중동 지방에는 거의 모든 것이 신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이 많은 다신 국가였는데 그 당시의 배경이 다신 국가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모두 우상이고 거짓된 신이라는 선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도로 선교를 가서 인도인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열심히 전도하니까 어떤 인도인이 그럼 나 예수님을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집에 가보니까 그가 모시고 있는 신이 이미 100명이 100개 우상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은 신을 한 분 모시면 더 좋겠다. 좋은 분이라고 소개하니까 한 분 더 모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모시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태도만큼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 중에서요, 점 보는 기독교인이 30%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제가 설마 했거든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30% 점을 보겠어? 했는데 거의 맞았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무당들이 얘기해줘요. 유튜브를 운영하는 무당들이 심지어 어떤 점집에는 이렇게 써 있대요. 교회 권사 집사 대환영. 실제로 서울에는 써진 제가 본 적도 있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점을 보러 가면은 교회 집사 권사 환영이라고 할 정도로 명패가 붙었겠습니까? 우리 이러한 어리석음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믿음의 태도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분명한 믿음의 태도, 분명한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계명은 사람을 위하여 새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참된 안식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언제 참된 안식을 얻을까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품에 갈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 아래 진정한 안식은 없어요. 우리는 부분적인 천국의 맛을 볼 뿐이죠. 그 참된 안식의 맛배기를 조금 보는 날이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리는 기쁨, 안식 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 이 죄덩어리인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이 안식일이죠. 6일간은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하루만이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짧게나마 4계명까지 살펴봤는데 이 4계명의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유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섬길 알고 있었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주일에도 수십 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사실 새 가족들 그리고 구도자들은 사실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믿어야 예배를 드리는 거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거듭났는가 점검해 올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영혼이 거듭나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바람만 조금 불으면 흔들리고 넘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체험이 있으십니까? 또 거듭났다고 말하면 뭐 떼굴떼굴 구르거나 뭐 눈물 콧물 다 쏟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철저히 온전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자, 세례가 무엇입니까? 풍덩, 침례를 담그건 약식으로 물을 뿌리건 이것은 사실은 요식행위고, 세례의 본질은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목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앞에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my savior,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주인님. 여러분, 주여는 주인님의 약자인 거 알고 계시죠? 주여 기도하는 것은 주인님이시여라고 하는데, 내 삶은 과연 주인님을 모시고 살아가냐 이거죠. 우리 대부분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내 구주, Savior and Lord.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주의 백성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아멘 하면은 당신 진짜 고백한 거죠. 올라오세요. 내가 이것을 인치겠습니다. 이 세례의 본질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 부를 이름도 예수 내 구주. 살아갈 동안 외칠 걸도 예수 내 구주. 한동안 제가 노인 요양원 사역을 했을 때 30여 분이 모이시는데 90%가 치매 어르신이에요. 심지어는 부부가 치매 어르신 경우도 있어요. 부부인데 서로 몰라보는데 아들까지 같이 왔는데 아빠, 엄마, 아들 셋이 몰라봐요.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해요. 나보고 누구요? 그랬다가도 아이고 목사님 그럴 때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은혜를 받겠습니까? 5글자예요. 5글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따라하세요. 예수 내 구주. 주님이 어르신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30번, 20번, 10번 눈이 가물가물거리고 이렇게 호흡이 끝나고 정신이 몰락몰락하면서 주님 품으로 갈 때 5글자만 외치세요. 믿음 버리지 마시고 예수 내 구주 5글자 붙들고 고백하시고 외치시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만 틀리게 번역됐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 보시는 개역 개정에만 성령의라고 대표적인 오역이에요. 대표적인 오역. 개역 개정 빼놓고는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 다 성령을.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성령의 선물은 성령이 뭔가를 준다는 거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성령 자체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지금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임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거예요. 아무쪼록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신앙 고백해서 말씀대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 위치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보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아내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아니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의 참신한 표현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Put God first. 예.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모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 범사에 형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0계명 중에 5계명 10계명은 자, 뭐래요? 올바른 삶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마땅히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5계명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남의 생명을 자기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절대로 살인은 안 된다. 7계명, 남녀 간의 정절을 지켜라. 성경은 부부관계 안에서만 성적 결합을 허락하셨죠.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정말 정결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상 짧게 살펴보았지만 이 모든 것을 요약한 것이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절 말씀인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아니 선생님,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계명. 10계명을 알고 있는데 최고의 계명 무엇입니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3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요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동암가족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 사이의 대부분의 일들은 사랑이면 해결됩니다. 우리의 갈등,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사실 내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진정한 사랑으로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앞에 화면 좀 읽어보실까요? 자, 사랑에 대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을 지켰으면 다 얻은 것이고 사랑을 놓쳤다면 다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성과를 내고 내가 또한 그 사람을 누르고 내가 뭐를 받아내고 등등 우리 인간관계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만약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잃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 정의가 옳고 내 논리가 맞고 내 주장이 맞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살인한 자다. 누군 남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 시각은 내 주장이 맞아요. 내 논리가 맞습니다. 왜? 내가 받은 배신감이 얼마나 큰데,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물적 손해를 받았으며,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밤낮 잠을 못 자고 상처받은 게 얼마나 맞은데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것이 인간의 관점인데 하나님 관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이고 싶다고? 그래서 미워한다고? 그러니까 살인이에요. 미워하면 죽이고 싶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살인하는 자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저는 엑기스 말씀이에요. 사랑을 지켰으면 다 얻은 것이고 사랑을 놓쳤다면 다 잃은 것입니다. 칼 메닝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질병의 원인이 사랑의 결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한 사람인데요. 메닝거는 사랑은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약이다 라고도 했고요.
사랑은 사람을 치료한다. 사랑을 주는 사람도 치료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치료한다. 그래서 매닝거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랑으로 모든 병을 치료하라. 의사들, 간호사들, 모든 직원들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라. 이걸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사랑의 분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은혜가 더 빨리 올 거예요. 매닝거가 자신의 병원에서 직원들에게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사랑이 배어나오도록 해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6개월을 실험을 해봤답니다. 6개월을 지나니까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통계가 있어요. 입원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직접 실험한 거예요. 매닝거가. 그러니까 더욱더 신뢰할 만한 통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처방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거듭나고, 그렇게 거듭난 성도들이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사회가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은요, 어떤 언어보다 강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여러분 갓난애 키워본 경험 다 있으시죠? 갓난장의 애기들도 사랑해주면 알까 모를까요? 그리고 강력한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말도 못하는 100일짜리 애기에서 까꿍까꿍 이뻐해줘 봐요. 걔도 웃어요. 같이 웃는다니까요. 그러니까 100일짜리 애기도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을.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렇게 사랑이 강력한 언어라는 거죠. 그만큼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10계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3가지 결론 같이 읽으시면서 가슴에 새기시며 주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평생토록 믿고 선교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이고 올바르게 사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